은혜와 복수는 반드시 갚아주어야 한다. 단순하게 갚아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갚아주어야 한다. 은혜와 복수를 갚아주는 일을 불성실하게 하면 반드시 부채가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마치 복리의 이자가 붙는 것과 같아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다시 나에게 돌아왔을 때에는 다 갚으려고 해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 수도 있다. 이 세상 어디든 강자가 있고 상대적인 약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강자들 중 일부는 귀신같이 자신이 괴롭혀도 되는 장난감을 발견해낸다. 그곳이 학교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마찬가지다.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 강자가 약자를 돌봐주고 약자는 열심히 힘을 키워서 강자가 되는 것이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강자들 중 일부는 아무런 부담 없이 약자를 핍박하고 짓밟는다. 이때 강자에게 불이익을 당한 약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이 순간 나는 약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분노를 삭히고 참고 도망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모면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을 당하는 학생이 반항을 하게 되면 더 두들겨 맞게 되고 직장에서 직장 상사의 갑질에 문제 제기를 하면 더욱 강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두들겨 맞을 때는 얌전히 맞아야 금방 끝나고 갑질을 당했을 때는 없던 일처럼 조용히 있어야 미움을 받지 않는다. 이 순간만 꼭 참으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년이 올라가면 학교가 바뀌면 직장을 이직하게 되면 승진하게 되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어느 조직이든 자신을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약자는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언젠가 다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경에서 용서의 가치를 떠올리며 내가 더 잘난 사람이기에 너를 불쌍히 여긴다고 생각한다. 복수와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현실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정신 승리를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가?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세상의 메커니즘이 그렇지가 않다. 학교나 직장 같은 곳에서 강자들이 약자를 괴롭히는 이유는 강자들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확하게는 그렇게 해도 자신에게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약자가 성실하게 복수해 줘야 하는 이유는 이런 강자들의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다른 강자들에게 자신이 그렇게 먹음직스러운 사냥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복수해야 하는가? 학교에서 싸움을 잘하는 아이가 자신을 폭행할 때 나도 폭행으로 맞서 싸울 것인가? 그러다가 더 많이 얻어맞게 되면 나의 손해 아닐까? 그보다 공포감에 휩싸여 주먹을 내지를 용기조차 생기지 않는다. 직장에서 갑질을 당하면 상사에게 대들고 욕할 것인가? 아니면 상급 기관에 보고해서 부당함을 해결해 달라고 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왠지 더 큰 불이익이 올 것 같고 주변 동료들이 그렇게 했다가 더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봐왔을 것이다. 이렇게 복수하는 것은 정말 부담스럽고 손해가 더 큰 일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복수해야만 한다.
최소한 누군가 자신을 괴롭힐 때 그것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학교 폭력의 경우 최소한 샤프심으로 손등을 찍어 준다거나 경찰을 부른다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이 괴롭히는 값이 공짜가 아님을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 직장에서 누군가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면 따로 불러내서 단호하게 자신이 불편했음을 전달해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상부에 보고하는 등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안겨주어야 한다. 내 손해가 더 커도 상관없다. 공짜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강자가 약자를 두려워하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약자를 괴롭히는 것에 부담이 된다는 것을 강자가 깨닫게 된다면 심심함이 약자를 괴롭히는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평소보다 더 많이 두들겨 맞는다든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더 피해가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좀 더 멀리 봐야 한다. 한번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남은 평생을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한다. 지금 당장 내가 더 두들겨 맞는다고 해서 아무런 복수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또 다른 강자가 자신을 다른 강자와 공유하려 들 것이고, 강자 여럿을 혼자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갑질을 당했을 때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다면 착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 약자는 어떤 조직에 있든지 항상 머짓감으로서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말 안 하고 있으면 모를 수도 있을까? SNS를 우습게 보지 말라. 이와 같은 일들이 바로 인과응보이다. 내가 저지른 잘못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고, 내가 남들에게 베푼 은혜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카르마이다. 문제는 내가 복수하지 않는 것이 내가 저지른 잘못이라는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다. 복수하지 않는 것은 엄청나게 큰 잘못이다. 누구든지 나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해야만 한다. 똑같은 값을 치르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찾아내서 부담을 주어야 한다. 하다못해 사과라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두 번째, 세 번째 가해자가 생기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가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다시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한다. 어떤 강자가 자신에게 잘못을 했지만 계속되는 가해 행위라든지 혹은 또 다른 가해자를 양산할 만한 가해가 아니라면 용서를 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이득이다. 바로 이런 경우에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모난 돌이 정맞는다는 명제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본인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약자임을 알지만 쉽게 다루기는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더 이상 약자가 아니게 될 것이다. 똑같은 정도의 복수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이 공짜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복수이다. 이러한 복수를 우리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